15년 전입니다. 2005년 5월에 중국에 있는 그 고비 사막에서 아시아 최초의 사막의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그 길이가 약 253km이고 대략 600여 길을 사막을 이제 횡단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전 세계 22개국 나라에서 한 90여 명의 선수가 사막의 폭풍과 또 열사의 태양을 견디면서 목숨을 걸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마라톤 대회예요. 그런데 이 경기를 취재하던 이 기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 2명의 한국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 이용수 씨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강북구 구청 직원이었던 김경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253km를 거의 내내 함께 허리끈을 묶으면서 함께 달렸다고 합니다. 이 경기를 취재했던 그 당시에 한 기자였던 이석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면 톱기사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위대해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기사를 남깁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혼자 고독 속에서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살도록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 참 만남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만남에는 여러 가지 형태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가인과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질투의 만남이고 그 질투의 만남이 살인까지 만들어나는 비극적인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넘어오셔서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의 만남은 배신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자학하는 만남이고 유다 스스로 가책하는 만남이에요. 또 우리가 고대 시대로 넘어오다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 또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제자들과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고 또 네가 나를 만난다라는 그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던 한 신학자의 말도 있습니다. 근데 민족이 만나고 그 만남은 그 안에 문화의 만남, 그리고 서로 간의 그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합쳐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속에서도 만남이 있죠. 하늘과 땅이 만나지 않습니까? 또 산과 바다가 만나죠. 초목과 풀이 만나지 않습니까? 종교도 만남의 종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자와 만나고 절대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항상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웃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또한 더불어 웃게 되고 또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불어 우리가 슬퍼합니다. 추운 곳에 가면 춥고요. 더운 곳에 가면 무척 덥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성인이 많으면 나 또한 지성인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일단 무식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그의 언행 심사가 무식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약해지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또한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보편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믿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함께 믿게 되지만은 우리가 주변에 의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함께 의심하게 되고 비판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또한 신앙인이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그들을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참 좋은 친구를 만났던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입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병을 고침을 받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들 덕분에 이 중풍병자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고 그 자리에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려면은 내 스스로 잘해서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참 많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중풍병자는 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저주의 질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보셨던 또 주님이 주목하셨던 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과연 예수님이 보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변화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생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죽지 못하여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환자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 함께 고통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부정적일 수가 있고 또 우울함이 몰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관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숙명적이고 이것이 내 운명이다라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에 그 중심사고의 틀을 벗어나라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중심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말아요.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영적인 것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보면 이 중심사고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나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유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강한 충격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자극에 의해서 이 중심사고의 틀이 변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학습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경험되어지고, 근데 이것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평생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중심사고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집으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부정적이고요, 때로는 패배주기고요. 이런 중심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변화, 희망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의 생각이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불치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소문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이 중풍병자에게도 들린 거예요. 각색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정신병자가 나았다는 이야기,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한센병 환자도 치료받았다는 이 소문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이 중풍병자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중심사고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막연하지만은 그 희망이,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를 무엇을 보셨다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중풍병자도 포함이 돼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읽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들은 4명의 친구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저희들의 믿음까지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숙명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놓은 겁니다. 우리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가 절망적인 경제가 있고 또 사회 문화가 있고 희망이 없고 비관적이고 숙명적이고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가정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격으로 인해서 고치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이라도 진보하지 못하고 중풍병자와 같이 여전히 앉아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을 주님이 지배하신다면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새롭게 한번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세요. 모든 도전은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많은 말들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생각이 변하고요, 표정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그리고 행동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 생각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기대하는 믿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도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신체적인 상황, 환경적인 여건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 앞에 우리가 그 도전을 쳐보아야 할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 중풍병자는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절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도전을 하고 싶죠. 가고는 싶은데 우리가 물질이 없고 마음이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마음은 있는데 머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마음은 하고 싶은데 환경이 내 삶을 받쳐주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중풍병자를 보세요. 그의 믿음의 생각의 변화에 도와주는 내 친구의 사람이 있었어요.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점이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의 장애물 앞에 도전하면은, 그걸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은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경쟁자가 있고 다 우리의 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지요. 바울은 누굴 예비해 주셨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한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 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인생의 도전의 한 부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광림재단이라고 하는 것, 이 광림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귀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곳곳마다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서 망하는 것 같습니까?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격이 못된 성격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헝클어지는 것 같아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능력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같이 일할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베풀고 나누는 은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장애물을 넘으면 또 다른 것이 나와야 되는데 또 장애물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잡으니까 신체적인 여건에 비추어서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가니까 또 장애물이 나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모여서 저무지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기저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에요. 경쟁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각종 장벽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말하면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방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나 앞에 나오는 데에 요건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의식이 부족한 사람들, 모험이 부족한 사람들, 도전적인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길이 막힐 때, 방법이 없을 때 핑계를 찾아요.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핑계를 찾고, 교회 때문에 핑계를 찾고, 우리의 환경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와 남편 때문에, 회사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한 핑계거리를 얼마든지 찾아요. 우리는 그것을 구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핑계가 많으면 은혜 받기가 절대 어렵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전도의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은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통 없이는 선교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고,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는 또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 합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의, 또 이 한 사람의 이 도전으로 그들은 장애를 극복하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침상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요, 침상을 내릴 만한 구멍을 내요. 무엇 때문입니까? 목적은 한 가지예요. 친구를 고쳐야겠다는 집념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만 가면 고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38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가야만 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꼭 포도로만 만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방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려진 방법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기에 내가 도전하지도 않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들의 도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한 겁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적당히 산 사람이 있던가요? 모세 보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때요? 수많은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적당히 산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잃은 것 보고 한탄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박국은 나라가 망해도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은 그 나라의 망함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른들의 얘기가 있죠. 매 속에 사랑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노 속에 긍휼이 있는 거예요. 혼미함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은 소중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20절에 마지막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용서의 선포를 들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예수님이 죄사함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 예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5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켜본 사람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오늘 이 새벽에 성전에 오르신 사랑하신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여 응답을 받는 오늘 하루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억누르던 이 중풍병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남들보다 못한 상황과 형편, 늘 주님을 만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외에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